2023년 7월 30일 성령 강림절 후 제 9번째 주일
새사랑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 주일로 지금 다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각 가정에서도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린이부 친구들과 함께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주님께 찬양합시다. 다음으로는 기쁨 가득 주님께 즐겁게 찬양합시다.
함께 씩씩하게 찬양합시다. 다음으로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를 해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들 인사를 했죠?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매주 궁금해요, 선생님은요. 더욱이 오늘은 5번째 주일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궁금합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은 이 더운 여름을 씩씩하고 즐겁고 재밌게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재밌게 지내다가 다음 주 8월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이 되기 전에 축하할 일이 있어요. 바로 오늘 7월 30일은 세은이 생일이지요. 세은이의 9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10살이 된 세은이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해요. 우리 다 같이 세은이의 생일을 축하해 줄까요? 심세은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났을 때도 더 기쁘게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것들이 있지요. 씩씩한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하나, 찬양을 즐겁게 불러요. 둘, 귀 쫑긋 말씀을 들어요. 셋, 마음 모아 기도를 해요. 네, 즐겁게 찬양을 부른 우리 친구들, 이제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같이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 때문에 아팠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함께 잘 들어봐 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라면을 좋아하나요? 언제 라면을 자주 먹나요? 언제 라면이 먹고 싶나요?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여기 라면을 먹는 어린이가 있는데요. 이 라면을 먹는 어린이 옆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플라스틱 생수병과 컵이 놓여져 있어요. 또 내가 라면을 먹고 있을 때 엄마는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라면을 먹고 있을 때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TV가 켜져 있기도 해요. 내가 라면을 먹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내가 라면을 먹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내가 라면을 먹고 있을 때 지구의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내가 라면을 먹고 있을 때 정글숲에 사는 오랑우탄과 북극에 있는 북극곰은 살 곳을 잃었대요.
또 내가 라면을 먹고 있을 때 어떤 섬에 사는 아이의 집은 물에 잠기고 바다에 사는 고래가 아파서 죽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참 이상하죠, 오늘. 내가 라면을 먹는 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나는 그저 맛있게 라면을 먹었을 뿐인데 말이죠. 들어보세요.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사람들은 그 라면에 사용되는 기름을 얻기 위해서 정글숲을 불태워버렸대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오랑우탄은 살 곳을 잃었대요. 그리고 내가 라면을 먹고 있을 때 일회용 라면 그릇, 플라스틱 물병, 컵과 같은 썩지 않는 쓰레기들이 생겨나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고래가 그 쓰레기를 먹고 배가 아파서 죽는 일도 생겼대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지금 오랑우탄과 고래의 사진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면 또 내가 라면을 먹고 있을 때 물과 전기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간대요. 그래서 꽁꽁 얼었던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이 살기 힘들어졌고, 또 얼음이 녹아서 높아진 탓에 낮은 섬에 있는 집들은 물에 잠기고 말았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무심코 저지르는 우리의 잘못 때문이래요. 더 편하게 먹고 더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라면을 먹고 플라스틱 용품을 쓰고 쓰레기를 버리고 물과 전기를 낭비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지구마을 친구들의 집을 잃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거죠.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라면을 먹고 있을 때 플라스틱 컵도 쓰고 쓰레기도 버리고 물과 전기를 낭비해서 이것이 다른 지구 다른 편에 있는 친구들 혹은 동물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친구들, 지구 마을 곳곳에 일어나는 동물들, 친구들의 아픔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무심코 하는 나의 행동들이 그 친구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 마을 친구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파하는 세상을 낫게 하고 죽어가는 지구 마을 친구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아파하는 지구 마을과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부터 우리는 라면을 먹지 맙시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전기를 쓰지 맙시다. 라고 선생님이 말하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마 이렇게 선생님이 외치고 다니면 아무도 따라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라면을 먹지 말라고? 전기를 쓰지 말라고? 플라스틱을 쓰지 말라고? 못할 텐데 나는 저 얘기를 따라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의 얘기를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실은 선생님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소용이 없겠죠. 근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림에 나온 것처럼 내가 보지 않는 TV처럼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기를 끄고,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해 보기도 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다에 이런 쓰레기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자연을 해치지 않도록 쓰레기를 버릴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자연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을 낫게 하고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지구마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들, 친구들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했던 잘못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마을 친구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연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행동이 작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낫게 하고 지구를 지켜줄 거라 믿어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사님 1번 무선 1번 한번 켜주시겠어요? 강대상 꺼주셔도 됩니다. 2023년 7월 30일 성령 강림절 후 제9주일 새사랑교회 정교인 영상 예배의 성인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계절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예배하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임재로 가득해서 회복의 은총이 있는 그런 주일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오라 우리가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내밀한 생각에서부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기억하며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했으며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이웃의 고통을 모른 채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쫓아 살게 하소서. 아멘. 용서의 선언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선함 안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회중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 자매들 형제들 다 같이 순서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충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저희는 당신 사랑의 선물에 대한 그분의 겸손한 응답에서 완벽한 모범을 발견합니다. 모든 찬미와 감사가 이제와 항상 영원히 당신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명희 성도님께서 모두어 드리는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림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예배 중에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였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순간순간 내 옆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발 맞추어가는 삶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상실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비가 내렸고 많은 것들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고 평안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슬픔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에게도 그들의 슬픔에 다가가 손 내밀게 하시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목표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상처와 고통을 돌봐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실 때 소중한 존재로 지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회에 미쳐 청년들에게도 더 나은 삶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일어난 상실감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식, 선생님과 제자 관계 등등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시려 했던 사랑, 신뢰, 위로, 회복 등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들을 통해,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한결같음으로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정말이지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절 후에는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인데요. 먼저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4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막을 쫓아서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공동체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30일, 7월의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로서 정교인 영상 예배로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교우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8월 7일 월요일에 초등부 여름방학 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일산 아쿠아리움이고요. 그 회비와 자세한 내용들은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신청 방법에 따라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될 다음 8월 6일 주일은 성찬 주일이자 친교 주일로 모이게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2주 만에 우리의 대면 모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말에 생일을 만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서 함께 축하의 마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의 성함은 김상기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을 생각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은 다음 제가 말씀드릴 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목사님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부를 또 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대를 졸업하시고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그리고 독일 뮌스터 대학 신학부에서 성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한신대와 감신대에서 외래교수와 연구교수로 지금도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편찬한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의 집필자로 참여해서 구약에서 가장 난해하다는 레위기 주석을 저술하셨고, 또 오스카 쿨만의 신약의 기도라는 책을
한국 제목으로는 기도라는 제목의 책으로 번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겸손하십니다. 성품만 겸손하신 것이 아니라 사진을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곁에 머무십니다. 목사님의 경력만 보면 대학 강의실, 연구실이 어울리실 것 같지만 항상 앞치마와 또 구루마에 케밥을 실어서 수원역의 노숙자들에게 전해주시곤 합니다. 셋째로,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새사랑교회를 대단히 사랑하시고 늘 새사랑교회를 위해서 응원하고 또 격려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존경하는 목사님을 교회에 모실 수 있어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큰 기쁨입니다. 영상 예배가 아니어서 우리가 함께 목사님을 뵈면 더 좋겠지만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목사님을 교회에서 또 종종 뵙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의 영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제 저 자신이 이제 설교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사실상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사실상 원고를 작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SNS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면서 설교를 이제 작성해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코로나가 끝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이 되는데, 그것에 큰 단점이 있습니다. 없을 때는 내가 교인들을 보면서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정작 설교문을 작성하고서는 설교문만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상 대단히 미안하기도 한데 그렇게 이제 굳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일단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스가랴 본문 14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신 까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황폐해져서 오가는 이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다른 말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그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인데 서로 다른 두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자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사실상 말할 수 없는 이제 수해, 그리고 이제 폭염으로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어렵고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성서의 이야기와 우리의 상황은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상황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해, 그 폭염, 그 고통, 그 아픔이 결국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서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호세아 4장 1, 2절은 사람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불의한 행동들이 자연에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아주 무서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요. 아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훼손해 왔습니다. 수해와 폭염이 깊은 상처를 남기고 올해가 지난 후 내년이 되거든 또는 후년이 됐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오늘 우리가 겪은 이 고통과 상처가 정말 작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칠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심판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기억하며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 유난히 눈길을 끄는 본문이 있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만군의 야훼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하나님은 참 속이 좁은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우리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속 좁은 분일 리가 없고 이렇게 속 좁게 말씀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끝까지 인내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온유하신 분, 또 그런 분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속이 좋은 분인지 아닌지 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그런 말씀을 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성서 전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로 앞에 9절, 10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따라 재판하고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과부와 고아, 이주민과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서로 악한 일을 마음에 품지 말라, 이 정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두 번은 아닙니다. 성서 전체가 어쩌면 이러한 말들로 요약된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물론 이스라엘이 잘 들었던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가랴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은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부당해서 그랬을 리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자신들의 생활에서는 그것을 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그래서 해보려고는 했는데 아무리 해도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러나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완강하게 등을 돌리고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았다고 예언자는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혹시 보신 적이 있지 않은가요? 아마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개 한 번쯤은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법도 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차돌같이 단단히 먹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과 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이 같은 모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의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치 손절하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그들의 이와 같은 태도로 단절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고 그들을 광야로 끌고 가서 계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고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길고 긴 계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완강한 거부로 막판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위에 언급된 하나님의 요구가 혹시 지나쳤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반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평범한 아주 평범한 일상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놀랄 것만 같습니다.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삶, 그것이 어쩌면 가장 평범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수도원이나 독신과 같은 특별한 삶의 형태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을 스가랴의 말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대로 살 것을 명령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마음들에 우리가 성서의 다른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덧붙인다라고 하면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을 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특히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 속에 그 마음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고사시키는 우리의 일상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었던 또 누구에게나 있는 그 마음이 자라서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요구에 예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부, 고아, 가난, 이주민 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약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가능케 할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을 왕따시키고 밀어내고 무시하고 혐오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자립을 돕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간됨, 곧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손상당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디아코니아적 실천의 목표이고 동시에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의 많은 국가들이 추구하는 헌법상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회들이 그 목표를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요구를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그 마음을 키울 수가 없었고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 그것이 지나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을 들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에서 먼저 살던 자들처럼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만 셈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의에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심판 없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보다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애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고 그들을 통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몸으로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도 예언자들에게만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언자들의 말 속에 그의 영이 계셨습니다.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의 말을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계셨다. 예수께서도 이 말씀으로 자기를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일을 수행했습니다. 불쌍하고 온유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또 부르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실현된 따뜻한 인간적인 사회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또 그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물론 이어서 그 말을 음행과 연관시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함의가 거기에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삶의 모습, 또 레위기 19장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함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능력으로 하셨던 일들도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룩함의 평범성이고 평범함의 거룩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 성전입니까? 거룩한 성전입니까? 그렇다면 정의와 평화, 공감과 섬김을 낳는 그 평범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면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평범한 삶입니다. 그 모습이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던 이스라엘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약자에게 한없이 잔혹하고 강한 사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사회를 향해 돌이키라고 외쳐야 하는 사람들, 주의 영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늘어나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야 검찰 독재 정권 같은 것이 들어서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전쟁과 불행을 돈벌이 기회로 여기는 천박함이나 추악함을 멈추게 할 수 있고
핵오염수 같은 핵오염수 방류로 세상을 죽이는 일도 그치게 할 수 있고, 기후변화로 세상이 파괴되는 일도 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곧 그들이 주의 영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 이 시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작게 보일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힘들더라도 주저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희망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독수리같이 치고 올라가는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이수경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우리들의 뜻과 의지대로 말씀을 떠나 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들 곁에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어떤 감정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따라 주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통합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이 시대를 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불의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따뜻하고 온기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이 섬기듯이 우리가 세상을 섬겨나가는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각자의 삶 속으로 흩어져가는 우리 새사랑교회 어린이들과 교우들과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상기 목사님과 그의 가족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